안녕하세요. 본성교회 성도 여러분, 40일 집중 답 매 시간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을 치유해야 하는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성도님들이 제일 안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훈련을 많이 받아도 또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노력을 많이 해도 어떤 분은 성공을 해도 안 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왜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아니면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신앙생활이 잘 안 될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실은 우리 교회는 아닌데 세계 교회가 90%가 갈등으로 분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치유가 필요하고 말씀으로 답을 찾아야 하는 시간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10%의 성도분들이 말씀을 잘 붙잡고 은혜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치유해야 하는가 이런 상황에서 창세 3장 4절 5절에 실은 빠져있는 나를 먼저 치유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단이 하와한테 유혹하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와의 말이었죠. 죽을까 하노라. 분명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라는 이 말에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실은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나의 생각에 빠지고 나의 생각에 빠지니까 실은 그 말을 사단이 가지고 사용하게 되어지는 현장입니다. 실은 그래서 나에게 갇혀 있으면 사단이 그 부분을 속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나에게 갇혀 있지 말고 나에게서 해방되어야 한다. 그 비밀이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십자가에서 주님이 완전하게 해방하신 사건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좁은 내 생각에 묶여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다 그 속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다 나한테 잘해주니까 된다? 아니라는 거죠. 남들이 잘해줘도 많은 사람이 나를 이해해줘도 내가 치유되지 않으면 모든 게 문제가 되죠. 그러나 내가 치유가 된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이 혹 나한테 잘 못해도 상황이 좀 좋지 않아도 모든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발판이 되는 것을 우리 렘넌트 7명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장, 내 상황 때문에 말씀과 맞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하게 되고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이것을 우리는 이제 벗어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 현장 초대교회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오직 말씀을 붙잡고 모였던 그 현장임을 볼 수 있습니다. 감난산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확신 가지고 언약으로 희망을 보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자리였죠. 그래서 언약 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언약 잡은 성도님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은
바로 가장 힘 있는 응답의 시간이 되어지고 부흥이 되어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의 모습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모인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그 생명운동의 불씨가 시대를 바꾸는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진짜 치유는 바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 주시는 하나님이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받을 때 가장 잘 받는 상태는 내 생각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받으면 내 좁은 생각, 내 상처로 인해서 묶여있는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확히 붙잡았다고 해도 나를 못 벗어나면 인도받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말씀을 잡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내 능력,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14절이었죠. 애굽 시대에도 모세도 40대 나의 혈기와 나의 강건한 배경을 가지고 나의 생각을 갈 때는 잘한다고 했는데 문제가 생기고 원하지 않는 살인을 하게 되고 도망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광야에서의 80대 때 모세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왜 우리가 포로의 자리에 있는지, 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성공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지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뜻을 정하고 그들의 진짜 문제의 원인이었던 우상 숭배를 우리는 하지 않겠다 결단하고 인도받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은 내 생각으로는 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믿고 그 언약을 확신할 때 갈 수 있는 자리이죠. 그 자리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보좌의 축복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지는 자리에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여서 기도할 때 그것이 진짜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도리어 기도 제목이 없는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도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하반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데 너희는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32절에 보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할 때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임하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시간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 기도 여행을 할 수 있죠. 우리는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허락하신 만큼 또 전도의 문을 열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마가다락방 2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12제자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증거할 때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15나라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되고 그들이 흩어져서 15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도 운동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시는 사건이 있죠. 그런데 언약을 깨달은 십보라 그 모세의 아내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그 모세의 발 앞에 갖다가 던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나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상황에 피의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그 시간이 모세의 생각이 바뀌는 시간이기도 한 부분입니다. 그 모세의 생각이 바뀌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가야 함을 다시 확인하고 그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게 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도 환난 때문에 망할 줄 알았는데 스데반의 사건으로 그 핍박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더 이상 말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실은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흩어진 자들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교회를 안디옥에다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전도를 생각할 때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시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빛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3번째,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하는 것인가? 그래서 말씀은 전도는 증인으로 가라고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증인은 내 것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광수 목사님도 한 예로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이상한 사람들을 탓하고 원망하고 왜 저러지? 라고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시면서 그 바꾸는 방법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라고 질문을 한다고 하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문제로 아니면 이상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는 기회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도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빛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는 최고의 시간,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부인하고 인정하는, 그죠?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 38절 요셉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그죠 말하지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라고 고백을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도 자신이 할 수 있다 이렇게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실은 모르드게와 유대 백성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본인도 금식 기도하면서 실은 하나님의 뜻을 인도받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했던 모습, 그런 후에 일을 진행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만들어지고 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되는 시간이 되어졌죠. 초대교회 또한 바울 사도도 전도부터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아갔고, 사도행전 13장에도 먼저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선교는 행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갈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이 전무후무하게 지금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 준비하신 문들을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문을의 흐름을 본 사람들은 시대를 살리고 렘넌트를 세우고 시대 전도 운동 속에 쓰임 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렘넌트 7명과 또 오늘 본문에 나온 여자 마리아, 그렇죠? 많은 여인들을 통해서 또 요게벳이나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12절 말씀 중에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도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그죠? 한 얼굴로 눈은 의인을,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볼 수 있을까요? 우리도 보죠. 눈빛은 늘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그죠? 얼굴을 대면할 때는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들 말하지 않고 얼굴로 말하는 거 있잖아요, 자녀들한테. 그래서 저도 그렇게 보니까 그렇겠다라고 말씀이 이해되는데, 그죠? 하나님은 동시에 실은 의인을 보고 계시고 악행하는 자를 보고 계신다는 실은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다 보고 계시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을 가지고 악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악한 말을 그치고 염려를 그치고 거짓된 말을 그치는 것이 나를 살리고 또 진짜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상태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문제를 만나니까 이상한 생각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함이 없어지고 너무 힘드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상태가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달하는 그 시간에 나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힘을 주시는 그 말씀이 되어짐을 보고, 내가 어려우니까 내 생각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정말 하나님 정하신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것이 참 축복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기도 전도를 우리가 볼 때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과, 그죠,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그죠, 문제를 볼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으로 보게 되고 도전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내 수준으로는 할 수 없는 그 나의 수준이 바뀌어지는 시간이 그래서 문제를 만난 그 시점인 것 같습니다. 내 수준에는 문제에 쏟고 문제 때문에 낙심해야 되는데 말씀이 힘을 주시니까 또 인도받게 되어지는 그 상황들은, 그죠, 언약을 붙잡고 말씀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체험할 수 있는 비밀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구원으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믿지 않고 내 생각으로 염려를 하게 될 때, 그죠, 사단에게 속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생각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죠? 내가 맞다 안 맞다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할 때 그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문제 왔을 때나 응답이 왔을 때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더 좋은 응답 속으로 시공간 초월의 역사 속에 237 나라에 빛을 비추는 그 시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도자로서 흐트러짐이 없이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는 질문이 이것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라고 질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 주신 업을 통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교회를 통해서 237 치유 썸밋 시대 살릴 응답을 이루기 위하여 이미 전무후무한 응답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우리가 문제에 아니면 상황에 아니면 나의 생각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놓고 질문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더 좋은 것을 찾는 그래서 내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좁은 생각에 갇혀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못 담는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을 받고 기도함으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응답을 받는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과 기도로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